마가복음 13장 28절로 37절.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오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 울득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은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자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계속해서 그저께부터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주님께서 하고 계시는데요. 이 종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를 말씀드리면서 예수님 시점에서는 예루살렘의 멸망과 그리고 마지막 주님의 재림을 통한 종말의 때가 다 미래적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우리의 시점에서는 예루살렘의 멸망과 로마의 멸망은 다 과거적 사건이고, 그래서 그 과거적 사건을 교훈 삼아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어떻게 종말을 준비해야 되는가, 이런 이야기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님께서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화과 나무도 계절을 따라서 잎사귀를 내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시대가 그렇게 흘러가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즉 시대가 점점 타락하고 또 수많은 자연재해와 이런 것들이 있으며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 오고 있는데, 그 시기를 알지 못하고 우리의 삶이 시간이 영원한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살아가지 아니하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님께서 먼저 30절 말씀에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즉 성전 파괴와 관련된 이야기를 여기서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는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실제로 제자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물론 모든 세대는 아니고요, 아마도 사도 요한 정도가 보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왜 그러냐면 성전 파괴가 AD 70년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80세가 넘어서 자연사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죠. 대부분의 다른 사도들은 전부 다 순교를 당했던 반면에 바로 사도 요한만 좀 그런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가는 그 이후의 사람이기 때문에 마가도 그 사건을 경험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죠.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 마지막 날도 주님의 역사가 있고 주님의 재림하는 시기가 다가옴을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의 시간들로 보자면 우리 한국에서도 종말론이 굉장히 강하게 일어났던 때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일제강점기에 그들의 신사참배가 굉장히 강할 때, 바로 이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라는 종말론적 신앙이 강했던 때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70년대 어간에 신앙촌이라고 하는, 지금 이제 이단으로 편명이 됐습니다만 박태선을 중심으로 한 신앙촌이나 이런 데를 중심으로 해서 크게 일어났었고요. 그리고 1990년대에 다미 선교회 이정림을 통해서 종말론 신앙이 굉장히 뜨겁게 일어났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은 이제 교회 안에서는 종말론의 신앙은 거의 사라진 듯하고요.
오히려 이단들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나 신천지나 이장 또는 JMS나 이런 데서 보통 종말론 신앙을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저도 예전에 사역할 때 한국의 어떤 교인 중에 이렇게 이단에 있다가 빠져나온 신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시각이 왜곡되어서 바꾸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성경을 읽기만 하면 모든 것을 다 우화적으로 그리고 종말론적으로만 너무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예를 들면 빨간색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빨간색은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죠. 항상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본문을 앞뒤를 좀 잘 봐봐요. 그런 뜻 아니에요. 라고 자세하게 설명을 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종말론들이 또 그것을 가리켜서 일반적으로는 임박한 종말론 뭐 이렇게도 이야기하는데요. 그런 그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또 하기도 합니다. 이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너무 많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사실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것이 바른 종말론적 신앙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를 보면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하고 이 세상만 바라보고 살아가게 하고 있는 것이 오늘 시대의 정신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마지막 날 서게 되는 것은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주님이 만일 우리가 살아있는 세대에 오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죽어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두 가지의 종말론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개인의 종말론을 이야기할 수 있고요. 하나는 정말 세상의 역사의 종말론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종말론은 우리가 죽음을 경험했을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과연 나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으로 온전히 살아왔는가 이것을 점검해야 될 것이고 또 시대를 분별해 보면서 주님이 다시 오신다면 과연 이 세대의 바른 믿음으로 우리가 서 있는가 또 교회 공동체적으로 보아야 됨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32절 말씀에부터는 이제 세상의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죠.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꼭 하는 이야기가 아주 비스무리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날짜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자기에게만 특별한 하나님의 비밀을 주셨다 이러면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미혹에 빠지지 않아야 될 것이고요. 또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자기가 직접적으로 내가 성경의 메시아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아요. 재림주다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근데 비스무리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텔레비전에서도 보니까 JMS나 뭐 이런 내용들을 보니까 성경을 대놓고 당신이 그 재림의 날 오는 재림주입니까? 라고 하면 그런 재림주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재림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스무리하고 말장난들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바로 그런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속지 않아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요. 오히려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 종말이 올 거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깨어 있어야 하고 주의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미혹하게 하고 우리의 신앙을 속이는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은 어떠해야 되느냐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내 할 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또한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이 집을 떠나서 타국으로 갈 때 자기의 집의 관리와 농장과 이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관리하라고 주고 갔습니다. 그런데 언제 올지 모릅니다. 물론 오늘날과 같으면 뭐 비행기를 타고 가고 배를 타고 가고 여행 일정을 딱 정해놓고 갑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여권이라는 것이 있어서 어느 나라는 며칠 만에 또 이런 것들이 있지만 과거의 로마 제국에서는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맡겨놓고 타국에 살다가 언제 올지 모르니까 깨어있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잠자지 말고 깨어있으라 이런 의미가 아니지요. 새벽에 올지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너가 게으르지 말고 너가 해야 될 일들 그리고 주어진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해라 이런 이야기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만일 집을 맡겨놓고 갔다 그거 집사라고 하십시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게을리하다고 주인 올 때 되면 그때 가서 하면 되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죠. 매번 똑같이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과도 비슷하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외국에 나가서 보니까 외국엔 이제 인건비가 좀 싸서 그러기도 하겠습니다만 청소하는 게 좀 다르더라고요. 우리는 청소를 매번 하지 않습니다. 물론 보이는 데는 청소를 하는데요. 보이지 않는 데는 그냥 어쩌다 한번 합니다. 그래도 뭐 크게 사는데 문제가 없죠.
그런데 외국에서는 보니까 인건비가 싸서 그런지 보이지 않는 데까지 구석구석 매번 정기적으로 청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먼지가 쌓인 데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뭐가 되느냐, 관리가 잘 됩니다. 건물이 몇백 년씩 가더라도 아무 이상이 없더라고요.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을 쓸 때 어떻게 쓰냐면요, 이렇게 일하는 분들을 쓸 때 일을 묻지 않고 쳐다보지 않아도 자기를 성실하게 하는 사람을 일을 쓰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요, 눈에 보일 때만 일하는 신용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 보이면 어디에 박혀서 보이지가 않는 것이죠. 그런 사람을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주님께서는 주인이 보든지 안 보든지 너에게 맡겨진 임무가 있으면 그걸 성실하게 살아가라. 그러면 주인이 왔을 때 바로 너를 이렇게 축복하고 너에게 잘했다고 말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교인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 있죠. 담임 목사님이 보면 예배에 잘 참석하고, 또 담임 목사님이 그날 빠졌다 그러면 빠지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또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항상 내가 있어야 될 신앙의 자리,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함을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그때가 되면 그때 가서 하면 되지. 근데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거든요. 보통 남편들이 믿지 않는 경우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아버지도 과거에 믿지 않으실 때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죽을 때 다 돼서 그때 가서 예수 믿으면 되지, 이러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믿음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서 있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당장 오늘 밤 오신다고 하더라도 나는 구원받을 만한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내 성실함으로 믿음 생활을 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게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여러분에게 주어진 날입니다. 보통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뭘 이야기하냐면 오늘의 삶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도록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미래만 준비해라. 그러니까 오늘은 다 쓸데없는 일이다. 그래서 학교도 그만두고, 그리고 직장도 그만두고, 뭐도 그만두고 다 여기로 모여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주님의 재림의 종말을 이렇게 준비하는 사람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서 흔들리지 않고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하루를 살아가실 때 내가 주님의 재림하시는 것을 기다리고 바라보지만 오늘 또 내게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흔들리지 않고 청지기로 살아갑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의 삶도 청지기적으로 여러분이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살아드리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시대를 분별하면서 또 시한부 종말론자들의 거짓으로 우리를 속이는 것도 경계하고 우리의 신앙을 잘 지켜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언제 오셔도 이상하지 않는 세대를 살아가고 있기에 주님 오시더라도 내가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또 믿음의 사람으로, 또 삶의 현장에서 성실하게 살아드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주님 오셨을 때 또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구원받을 만한 바른 믿음으로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